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만물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 뜻과 경륜을 펼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귀한 사명 주시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새 영혼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 복된 사명의 길을 향하게 하시오니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의 은혜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15장 함께 드립니다. 찬송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악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한 31일 기도, 그 중에서 오늘 주제는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고 또 각각의 삶의 방향,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만큼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서야말로 참 지혜가 나오고 참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귀한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더 이상이 없을 텐데,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같이 우리 기도문 읽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붙잡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단순히 지적 알미 아니라 정독과 깊은 묵상, 암송과 연구로 세밀하게 살펴 깨닫고 믿어 마음에 새기고 순종으로 살아내어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 담긴 구원과 변화와 지혜와 지식, 성장과 성숙의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확신과 안정감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도록 풍성한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나누게 하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겠지만 창조의 능력이여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정독하고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믿어서 마음에 새기며 순종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안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곧 구원과 변화, 지혜와 지식, 성장과 성숙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삶의 비전, 목적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말씀, 확신과 안정감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학업을 감당하고 또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대에 갈급한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하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길을 힘차게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518장입니까? 바꾸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이 착오가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기쁜 소리 들리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고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요즘에 은퇴 계획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건강이 최고다. 너 은퇴 자금을 가지는데 자녀에게 절대 재물을 넘기지 말아라. 별별 얘기 의견들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완전한 삶의 목적, 목표, 방향 이것이 은퇴가 되든 현직에 있든 상관없이 분명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그 이후는 예측이 불가능하지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지금 살피고 있는데 이 바울 복음의 완주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죽었죠? 로마에서 순교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는 것보다 더 우리가 정말 그 삶을 볼 때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뭐냐면 순교보다도 이 복음적 삶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얼마나 애를 썼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울하고 또 말씀마다 이 바울을 향한 우리의 그 어떤 애틋함과 함께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 그의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제 그저께 이제 그 권리 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리, 자유 이거를 포기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요, 포기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택을 했다. 그죠? 포기보다는 내가 더 힘든 삶을 선택을 했다. 내가 자유를 다 내려놨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유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보다는 내 삶을 어떻게 선택했느냐, 이게 자유 아닐까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산 것보다는 진정한 자유자로 살았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그러면 무슨 종이었습니까? 복음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과연 진정한 자유냐? 예, 자유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마음에 가장 간절한 소원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 때문에 이 종에 대한, 자유에 대한 것들을 헷갈려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자유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하지만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욕망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이건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와 욕망의 종살이를 하는 것을,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자유의 길을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것이 죄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전략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갈 때는 자유자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니까. 참 멋진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건데요. 종으로 살아도, 주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들 마음에는요 진정한 열정이 있어요. 육신이 있으니까 피곤할 때가 있지요. 정말 정신이 있으니까 어떤 때는 곤고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데 자유한 거죠. 자, 오늘 24절로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어떤 철학과 같은 신앙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윤리관인 거죠. 보통 보면 이제 사람들은요, 이 성공하고 뭘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 그 승리의 DNA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더러 합니다. 옛날에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쳐다봐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겨우살이 따라 올라갈 때 이 나무를 어느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지, 어디를 잡고 당겨야 되는지 이거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방향을 쳐다봐야 됩니다. 자, 이 올바른 방향 24절로 2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를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런 말씀이 있죠. 모두가 달리지만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과 무엇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름질할 때의 방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으로 향하라. 그리 향해서 뛰어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이제 사격을 해요. 0점 사격이라는 걸 하는데 뭐 몇 발을 쏴가지고 딱 탄착군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정확하게 사격을 해서 마치는 그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쏘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쏘고 나서 거기다가 관역을 그려. 예.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요, 다 열심히 삽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열심히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이게 내 인생이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향방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쏘는 거죠. 아무데나 향해서 달려갑니다. 열심은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목사들 보면요, 그 설교도 그렇고 이 특강을 하고 이럴 때 보면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똑같이 해도 자기의 전문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참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가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그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와 닿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모든 선수는 달리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한 명뿐입니다. 훌륭한 육상 선수는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훈련합니다. 그들은 녹수로 없어질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지만 나는 결승선에 닿으려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일에 쏟고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심하다가 허리를 찔리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정작 나 자신은 버림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정말 자기의 그 사도성을 분명히 증거하고 자기의 하는 일을 아주 핵심적이고도 전문적인 일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요, 우리 세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이전 세대들의 수많은 헌신과 수고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인데, 미국도 한국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열심과 헌신 때문에 오늘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혹시라도 그 중에 있는 시행착오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할 것이라든가 더 발전시켜야 될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짐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복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선배들을 덜어봅니다. 동역자들도 동역자는 아니지만 동료들을 봅니다. 어쩌면 평생을 사역하다가 허를 찔려서 조롱당하고 아주 그냥 숨어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기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뭡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들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실망도 되지요. 그러나 이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내가 끝까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충성스럽게 목표를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달려가리라. 그런데 이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원한다는 거예요.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원한다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경주를 다 마치기를 원한다고. 이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해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자신에게 욕망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한 흔적을 우리가 보았죠. 이 고민한다, 사람들하고 갈등하고 부딪힌다, 이건 뭐죠? 신앙이 살아있다, 이거 아닙니까? 물살을 거슬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면, 승리의 면류관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가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겠죠. 만약에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이것이 중도의 포기가 되거나 잘못되었다, 가장 비참하잖아요.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25절 다시 한번 볼까요?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간절한 소원이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을 때에 그게 의미 있는 삶 아닙니까? 이 간절한 소원. 어제도 어떤 분하고 잠깐 나눴는데 지금 아픈 부분을 빨리 수술을 해서 좀 온전히 되길 원하신대요. 왜? 더 늦기 전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에 와 닿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의 소원을 받으십시오. 안 움직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약해지는 것 같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내가 돈 벌고 뭐 다 좋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죠. 여기 보니까 그 대신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셀프 컨트롤입니다. 절제한다. 네. 그러니까요, 이 정상급에 있는 선수들의 말은 뭐냐면, 저는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다른 사람하고 싸울 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기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요 올림픽이 됐던 뭐 마라톤 이렇게 뛰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고대 이 고린도는요 올림픽과 마라톤의 본산지인 아덴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한 39마일.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 달리기를 한다, 경주를 한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마라톤 바로 떠올려요. 그러니까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면 제대로 달려가지를 못하죠. 내가 이 시간에는 어느 코스로 어느 속도로 가야지, 뭐 이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죠. 이 절제라는 것은 목표가 확실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골이죠.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이것 때문에 절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 이 땅에서 내 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자녀들 앞에 어떻게 내 죽음이 비춰질까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종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뭐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생을 살까? 이게 두려웠던 거죠. 27절 볼까요?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요, 내 몸을 친다 이 말은 뭐냐면 눈 아래를 친다 이 말이에요. 26절 한번 돌아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이렇게 나왔죠. 바로 그 말입니다. 눈 아래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데 허공에다가 내가 주먹질을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이 어떤 부단히 애쓰는 모습, 죄의 본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입니다. 어떤 자학적 금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욕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쓴다는 거죠. 그 욕망이 뭡니까? 자신의 욕망. 내가 편하려고 하고 적당히 안주, 적당히 내 것을 챙기려고 하고 이런 것들에서 내가 거기에 무너지지 않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운동선수가 극기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자신을 절제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참 깊은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을 쳐서 날마다 절제시키고 그리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화낼 수 있어요. 욕심 부릴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할 수 있어요. 남에게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적당히 할 수가 있어요. 명예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본성을 끊임없이 거스리고 나는 절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왜? 자칫하면 버림받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다 보면 자꾸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나름대로 그 사람의 신앙을 도우려고 막 그런 마음도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저희같이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실컷 나름대로 은혜를 끼치겠다고 묵상하고 전하고 하면서 정작 제 삶은 못 따라가고 말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이렇게 놀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네, 다른 성도를 하나라도 더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까지 포기를 했어요.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썩어질 것들을 포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순간적 기쁨도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 유명한 짐 엘리어트 순교자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끝까지 달려갈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시한 길이 있습니다. 그 목표와 길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목표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표를 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그 목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36장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요.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조 가운데 지금 이전하게 될 그 장소를 지금 본격적으로 수리도 하고 또 새롭게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든지 그곳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와 또 오픈과 이런 것들을 안내를 좀 하고요. 그곳에서 함께 기도도 좀 하시고 또 함께 봉사할 일이 있으면은 살피시기도 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천정과 바닥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우리 마리오 목사님과 그 일행들이 그 일을 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됐는데요. 사이사이에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그 강단도 만드시고 어제는 혼자서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어요. 그래서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 격려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436장 같이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요, 오늘 저녁은 금요 예배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가족 관계 치유를 위해서 이번 금요, 다음 금요 계속해서 치유와 회복의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가능하시면 본당에 오시거나 우리 온라인으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표, 삶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그 은혜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도 바울의 도전을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녹여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지체들이 이 믿음의 길을 절제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과 더불어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종 곧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을 향하는 그 목표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그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세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온전히 집중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감사로 달려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주의 긍휼, 주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감사로 찬양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의 백성과 더불어 함께 하시오니 주님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찬송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주의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감사로 찬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